제가 주로 책상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또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또 그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어깨가 좀 이렇게 굽어지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요즘 부쩍 좀 허리를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알죠. 자세가 바라야 된다는 건 알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내 무너진 근육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알죠.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한국으로 이제 휴가 여행을 와서 아들이 온 김에 아파트에 헬스장, 체육관을 6달짜리를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고 아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배워야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10년 넘게 헬스를 해온 아이니까 아빠가 헬스 하겠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나라도 하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격려하면서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요. 아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제가 그냥 20kg도 땡기고 막 40kg도 막 땡기고 막 열심히 시키는 대로 1분 30초 쉬었다가 또 하고 이거 한 세트 다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들어 올리는 것도 한 세트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3일을 다녔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쓰지 않던 근육을 썼더니 말이죠, 얼마나 아픈지 감기 몸살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며느리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 해서 그 다음에 안 갔어요. 안 가고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어제 도착해서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직 몇 가지 더 가르쳐 줄 게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갔지 않았겠어요? 가가지고 지난번에 배우지 않은 기구를 또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 집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알았다고 하고 이제 집에 왔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체육관 가는 아들하고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아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고 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체육관에 가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게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되고,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 아프니까 가기 싫고, 우리 아들은 헬스를 오랫동안 다녔던 아이니까 헬스를 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또 아빠를 가르쳐줄 마음에 기쁜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읽는 성경을 따라서 읽어 내려가는데,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을 차례가 되어서 읽어 내려가는데 딱 1절, 2절, 3절 읽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 과학의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뭘 누르고 물어보면 불과 몇 초 되지 않아서 멋진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뭘 물어보든지. 슈퍼컴퓨터가 그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늘아버지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느니라.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쓸데없이 머리카락을 다 세시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별로 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카락 숫자 헤아리는 것만 아시겠어요? 우리의 숨소리도 다 헤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숨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쁨도 들어있고, 기쁨, 슬픔, 근심이 우리의 숨소리 속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 하나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늘 주목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엄마들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잖아요. 멀리 저쪽 방에 아기를 재워놓고 여기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던 아줌마들,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엄마는 들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누가 들어도 그냥 보채는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의 내용을 알아듣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 정도인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아픔을 아시고 걱정을 아시고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1절부터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봄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다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움이 트는가 싶었는데 꽃이 피더니요, 지금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색으로 아주 울창하게 나뭇잎이 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지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지구가 커요? 작아요? 커요.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도 다 안 다녀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 저 유럽, 저 아프리카, 저 북미, 남미, 정말 지구는 큽니다. 그 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지 아시죠? 약 15km 정도 넘는 그 거리를 1년에 한 바퀴를 딱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억 나누기 365 나누기 24 나누기 60 나누기 60 하면 어떻게 되느냐? 1초에 얼만큼인지 알 수 있어요. 백과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초에 지구는 29.7km로 날아간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1초에,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초에 이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지구만 날아갈까요? 다른 별들도 날아갈까요? 이 우주 속에 천억 곱하기 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보다 크고 작은 별들이 있는데 어느 별 하나도 서 있는 별은 없지요. 다 무서운 속도로, 지구보다 빠르든지 느리든지 엄청난 속도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천억 곱하기 천억 개가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지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몇 년 전에 발견한 별, 스티븐슨 2-18, 그 별이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요? 그 별 안에다가 지구를 갖다 넣으면 얼만큼 채워넣어야 채워지느냐? 1경 2천조 개의 지구를 갖다 넣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데, 놀래보세요.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안에는 크고 작은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코스모스, 질서정연하게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속에서 아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 바라보니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그 바로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상관이 없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속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 그 억울한 것 같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술 맡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요셉과 함께 갇혀 있는데 같이 꿈을 꾸다가 요셉의 꿈을 해몽합니다. 뭐라고 해몽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자리가 복직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곳에 이렇게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가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과 형통을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왔던 아주 사회적으로도 유력 인사인 사람을 같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늘 맛집을 투어합니다. 같이 잘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을 텐데 죽기 전에 많이 먹자. 그리고 늘 맛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아니, 천국 가면 맛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습니다. 천국 가면 정말 맛있는 거 많습니다. 천국은 잔치집 같댔잖아요. 천국은 맛있는 거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우리는 그 몸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몸을 받았고, 새는 공중을 날 수 있는 그런 몸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감각들이 많이 되살아날 겁니다. 요한 깔뱅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감각들이 부활의 날 1000개 이상 되살아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음식이야 뭐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 오미 5가지 맛 정도 느끼면서 먹지만 천국에서는요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감각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 하늘과 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 재료 가지고 요리해도 먹어도 맛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땅도 얼마나 완벽한 땅일 텐데, 얼마나 공기도 맑을 텐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빨이 아파서 못 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배탈 날까봐 못 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살찔까봐 못 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완벽한 몸으로 정말 최고의 음식을 진짜 맛있게 기가 막힌 맛을 경험하면서 먹을 거예요. 우리는 한국 땅에서 기껏해야 뭐 한식 먹고 살고, 그냥 인도 음식 먹고 태국 음식 먹고 거의 뭐 그 정도잖아요. 그곳에 가면 온갖 족속들이 다 천국에 모여 살 텐데, 그 다양한 음식 문화가 얼마나 다양할 텐데, 막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먹는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는데 그런 미련을 버려도 되겠네요. 천국 가면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는군요. 그런데 천국은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천국이 지루할 것 같다는 그 말을 또 받아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하고. 아멘을 안 하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더 멋진 하루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천국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멋진 광경도 많고 아주 만날 사람들도 다양하게 많고, 아, 천국이 그런 것이군요. 영생이 그런 거로군요. 목사님, 그런 얘기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껏해야 내가 경험했던 행복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맛있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좋았던 것,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과 이 땅이 사람의 죄로 타락하여 욕심으로 오염되고 병들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만 사느라고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그날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삼층천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 천국과 이 땅, 천국과 이 세상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명이 있어서 여기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세상에 그냥 살래, 천국에 올래라고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은 뭘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2025년 4월 27일 주일 3부 예배 끝나기 전에 천국 갈래? 아니면 집에 갈래?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지금 오라고 안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천국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이라도 부르시는 것이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10년 넘게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자기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 다 이겨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주후 60년, 70년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모세,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천사,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 유업으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붙들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 잘 믿자,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수님 더 잘 믿자,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마다 다 힘든 사연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왕이 되시라고, 나도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날마다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